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그렇게 하면 내 백성은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해nom하는 자여 괴악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잊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비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비울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많이 울고 싶어도 우리의 눈의 눈물은 그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픈 일을 보고 또 아무리 참 끔찍한 일을 봤다 하더라도 눈의 눈물은 쉽게 끊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근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어떤 참혹한 멸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했던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참한 나라의 멸망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실한 체험을 가졌고 또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내 백성이 죽어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곧 돌아온다면야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기분 좋게 박수치면서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참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거짓말로 진심이 아닌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 백성들이 그냥 죄다 회개하고 멸망이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화가 잔뜩 나갖고 박덩쿨 나무 밑에서 멸망하는 꼴 구경하려고 앉았다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유다는 니느웨 성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복음을 외쳐도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더 오히려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몽댕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 강팍한 사람들을 뭐 때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혀서 회개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거예요. 내 민족의 멸망을 미리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의 뜻은 너 울고 싶은데 내 눈물은 쉽게 말라버린다는 거야. 백날이고 천날이고 펑펑 울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울어? 몇 시냐? 벌써 운 지 몇 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으련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눈물이 너무 쉽게 말라버리고 너무 쉽게 끝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은 내 머리통이 물통이 돼서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될고, 그냥 머릿속에 눈물이 꽉 차갖고서 울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눈물 근원이 됐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펑펑 울어서 눈물이 그냥 몇 날 며칠을 두고 쏟아진다면 내 딸 백성들이 나를, 그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고급하리라.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고급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울었는데도 더 울고 싶다는 거예요. 더 눈물을 많이 보여서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금 다른 의미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 이거야. 내 백성들이, 내 민족이, 내 형제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꼬, 어찌하면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내가 떠나갈 수 있는데 그들은 다 행음한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로다. 이 백성 떠나고 싶어.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많이 쓰는 말 중에는 뭐 한국을 떠난다, 뭐 헬조선 그러면서 떠나고 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북쪽에 그 못된 나라가 이 빨갱이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지만은, 우리 한국처럼 살기 좋은 그런, 뭐든지 뭐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그냥 나라 탓이라고 아우성쳐도 그냥 열심히 받아주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경찰을 갖다가 껄핏하면 술 먹고 젊은 여자애들이 신발을 벗어서 때리고 침을 뱉고 파출소에서 아우성을 쳐도 잘릴까봐 손도 안 대는 그런 경찰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근데도 맨날 무슨 헬조선 뭐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했어.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된 패역한 자의 무리, 또 우상을 섬겨서 행음하는 자,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 그래서 떠나고 싶다는 거야. 이 말에 나그네 유할 것을 어떻게 얻을꼬,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어떻게 얻을꼬. 광야는 나그네가 살아갈 만한 장소가 없죠.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거야. 광야에서 내가 살 데가 없다 이거야. 원래 광야에요, 유다 백성들은 광야가 많아서 광야에도 그 낙타 타고 다니는 그런 유목상,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그 가끔가다 광야에다가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휴게소 같이.
근데 때때로는 뭐 지붕도 없고 그냥 벽만 있어서 모래바람만 맞고 또 사막에 있는 그 늑대나 들짐승들을 막아주는 그런 광야의 나그네 거하는 그런 집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다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내가 거할 곳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떠나고 싶어요? 너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뿐이야. 예레미야만 이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따라와 주질 않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눈물로 호소하고 싶었는데 그냥 머리가 눈물통이 돼서 몇 날 몇 밤을 펑펑 울어대면 혹시 돌아올까. 근데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예 그런 것도 하기 싫고 떠나고 싶어요. 이 나라에서 더 이상은 뭐 떠들어봐야 열심히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날까.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한도 끝도 없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계속 끄집어내요. 근데 그런 죄악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만 그 당시 멸망 직전에 죄가 많았던 게 아니라 인생들은 우리 시대나 다음 세대나 그 전 시대나 이런 죄악상들을 우리 인생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한 죄악상이 뭐냐면 활을 담긴 같이 혀를 놀린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이 표현도 참 잘 지적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활은요 한번 이렇게 땡기면은 그 다음에는 아차 뭐 실수했네 다시 가서 잡아야지. 당긴 활을 한번 활 시위에서 떠나간 활은 다시 잡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 쐈네 다시 쏴야지. 그리고 그 쏜살같이 달려가는 화살을 붙잡아다가 다시 쏘는 그런 예는 있을 수. 한번 탕 하고 떠나가면은 끝이야. 우리의 말이라는 게 똑같아서 그냥 생각 없이 뭐 아무 개념 없이 막말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잔치처럼 막말하는 사람. 그러면 그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서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또 치명적으로 일생을 살면서 그 많은 데미지가 생기는데 이 말한 사람은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야. 아니면 말고 그래? 아니면 말고. 그렇지만 이미 뱉어놓은 말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큰 상처고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새겨진 걸 지울 수가 없는 거야. 뭐 신문이나 방송에 몇 월 며칠자 발표는 사실과 다름을 정정합니다. 이렇게 써내봐야 누가 그거 읽겠습니까? 누가 그 방송 듣겠습니까? 그 이미 한번 뱉은 거는요 그 사람에게 치명적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막말하는 거야. 책임도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남의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이래. 그러니까 뭐 아무 말이나 막 해서 어떻게든지 상대편을 갖다가 나쁜 곤란한 처지에 또는 세상으로부터 그냥 매장당하게 막만 만들어 놓은 거야. 정의 공권력도 필요 없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요? 난 몰랐어요. 나는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끝이야 끝. 뭐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 막말에서 감옥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 유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그다지 인생들의 악한 모습은 변함이 없다라는, 얼마나 신중하게 혹시라도 진짜라도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처가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만약에 잘못되게 한다면은 그러면 그냥 입을 꾹 담아두고 말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거짓말까지 끄집어내 갖고서 상대를 그냥 상처를 받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상대를 갖다가 그냥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상이 예레미야가 살던 세상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던 세상이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웃을 믿지 말라, 이웃을 삼가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야. 너희는 제발 이웃을 믿지 말고, 그리고 형제든 누구든 믿지 말고 이웃을 삼가라. 이웃이 다 악하, 서로 악해. 그러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해. 그래서 이웃을 삼가며 멀리하며 이웃을 형제든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서로 속이고 이웃마다 서로 비방하는 일에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회상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 종교적인 모습을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초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괴율로 인해서 나 알기를 끝이고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괴율, 국률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매일 살핀 것처럼 거짓 평강이 가득 찬 상태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잘 살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도 신경 쓸 이유가 없어. 괴율이야, 괴율.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모든 걸 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는 신나게 사니까 이런 거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그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온전한 자신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고난 중에 있다든지 그냥 끔찍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면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괴율 가운데 있어. 그냥 자기들이 거짓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평강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 평강, 자기 도취적인, 우리는 편안해, 우리는 안전해, 평강이 넘쳐, 이래가면서 그렇게 거짓 평강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기를 끝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악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괴율 속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처치한다는 말은 좀 잔인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을 처치할까? 죽인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처치한다. 어떻게 이 백성, 내 딸 백성을 어떻게 대우를 할까, 이런 뜻이지만 오늘날은 처치한다 이런 의미 속에는 죽인다 그런 의미도 있죠. 어떻게 이 백성들한테 그 죄악에 대한 맞는 그런 보응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풀무에 금덩어리를 갖다가 정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뜨거운 그 풍로를 사용해서 그냥 불을 갖다가 센 불을 지펴서 그래서 불순물과 함께 있는 금을 갖다가 녹여갖고 계속 이렇게 불순물은 금보다 가벼워서 밑으로 가라앉으면 위에 거를 이렇게 따라내갖고 그 불순물들 앙금들은 버리고 또 끓이고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정제시키는. 근데 그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풀묵 가운데 던져서 고통 중에서 정제시킨다. 정금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들의 혀는 살이 이런 피부에가 살 아니라 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촉. 그러니까 죽이는 살이야. 그냥 입에서 탁 뱉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뱉기만 하면은 누구 하나가 그 살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그런 혀의 노릇이야. 원래 그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실상은 해를 도모하는도다. 자, 아주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실상은 그 마음속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이런 사람들의 유다 백성들 내 딸 백성들의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에 이런 백성들에게 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꼭 유다를 벌하겠다.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확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거죠. 참 계속해서 한두 끝도 없이 예레미야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열거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때때로 너무 많이 하면은요 노이로제 같이 들려갖고서 그냥 상습적으로 들려서 어쩌면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유다 백성들이 안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너희들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게 그냥 유스트가 돼갖고요 파괴력도 없어. 강하게 이렇게 한 번만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말하면 잘 안 되니까 앉아 그러면은 개가 탁 앉아야 되는데 안 앉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앉아 계속 말해요. 그러면 개는 그 다음부터 말 안 듣습니다. 앉아 소리는 한 번만 딱 해서 앉아 그러면 개가 좀 기다려도 이렇게 생각해봐서 주인이 앉으라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덜퍼덕 주저앉지. 개한테 성격은 급한데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앉아 계속 그러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개가 앉질 않아요 훈련할 때. 근데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 반복하니까 너무 나중에는 어쩌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가슴 속에 밋밋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는 한 번만 개처럼 듣고 안 들으면은 개는 훈련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깟 강아지 못 배운 채로 살아가도 끝이지. 지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한테는 어울리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은 팔자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거나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은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축복받은 자리로 끌고 나와야 돼. 멸망시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반복 듣든지 말든지 그냥 때리든지 나를 때리든지 말든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와 그리고 걔한테 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복 눈물이 마르도록 눈에서 눈물이 마르도록 펑펑 울면서 외치는 그렇게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 속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반복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살피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들어서 이골이 나도 하나님 말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민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